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역대하 20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8에서 23절, 구약성경 681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8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그 단어에 나와 있는 대로 보리 추수와 관련되어 있는 감사 절기이고, 추수 감사 주일은 쌀 추수와 관련되어 있는 감사 절기입니다. 물론 이제 농경 사회에서 많이 벗어난 오늘날에는 맥주 감사 주일은 지난 반년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고, 추수 감사 주일은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창립 이후 반년을 지나왔습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이 우리에게는 반년, 6개월 감사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6개월 동안에 경험케 하신 은혜가 우리가 평소라면 한 6년 정도 받을 은혜라고 느낄 만큼 크고 광대하고 놀라움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병로 집사님께서 이제 마지막 항암 치료가 남아있다고, 이제 거의 끝이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3월달에 2월달에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기도들이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감사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어떻게 응답이 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열매 맺고 우리가 또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할지 얼마나 기대감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그 은혜가 살아 숨쉬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은혜로 여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를 느낄수록, 은혜를 많이 기억할수록 더 큰 감사가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우리 앞에 찬양하신 우리 젊은 집사님들의 찬양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느끼면 그 은혜가 감사로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젊은 남성들이 많이 우리 교회에 앞서서 이렇게 찬양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신약 성경에서 감사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합니다. 중간에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라는 말이 그 유카리스테오에 들어있습니다. 감사라는 말, 유카리스테오에 은혜라는 말, 카리스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와 은혜는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이 감사라는 유카리스테오를 풀어서 해석해보면 은혜가 풍성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상태, 이것이 감사라는 말이에요. 이걸 두 가지로 의미를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데, 먼저는 은혜가 풍성하면 감사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은혜가 풍성하니 감사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도 적용이 됩니다. 감사하니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것이죠.
은혜가 풍성하니 감사하게 되는데 감사하니 또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은혜는 이렇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 가운데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로 인해서 또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감사와 은혜의 선순환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감사했더니 은혜가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져서 감사했더니 또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선순환 구조가 감사의 인생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은 무엇일까? 은혜가 감사를 이끌고 감사가 또 다른 은혜를 견인하는 이 선순환 구조에서 무엇이 먼저인가? 무엇이 출발점일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감사가 앞지를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못하는 상황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데도 그것을 은혜로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삶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은혜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삶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삶은 감사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시작할 수가 없어서 또 다른 은혜도 주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은혜가 보이지 않고 은혜가 없으니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으니 또 새로운 은혜도 경험하기가 힘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삶에 아무리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그렇게 부어주시는데도 전혀 알아보지 못한 채 불평과 원망 속에서 서서히 시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그래서 정말 칠흑 같은 어두운 절망의 길을 걸어가는, 정말로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의 사람들을 보면 참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참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어떻게 그의 인생에 빛이 비춰질 수 있을까? 어떻게 감사의 그 감사와 은혜의 순환 구조가 그의 삶에 찾아올 수 있을까? 방법이 잘 안 보이는 것이죠. 절망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감사와 은혜의 선순환 구조에 들어갈 수 없을 것만 보이던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 보니 감사는 억지로라도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감사는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감사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의지가, 감사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의지가 감사와 원망을 가른다라는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나서 감사한 제목도 우리에게 넘치지만 또 한편으로 여러 가지 부담과 여러 가지 짐들도 또 여러 가지 힘듦들도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복잡한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하반기, 또 앞으로 이후에 우리 마구 꿈꾸는 교회의 생활, 삶 가운데에 미칠 영향이 크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사밧이 남유다 4대 왕으로 통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겪게 된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이 연합군을 결성하여서, 이 3개국이 연합군을 결성하여서 큰 군대를 이끌고 남쪽 유다 땅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에게는 이런 큰 군대를 맞서 싸울 만한 어떤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경험도 없었고요, 군사력도 없었고요, 또 전략을 세워줄 만한 어떤 책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절망 속에서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것들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방법이 딱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하라고 공포하고는, 모두 백성을 다 모아놓고 금식하라 공포하고는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자고 권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우리 역대하 20장 5절로부터 17절까지 쭉 이어서 나옵니다. 그 기도 가운데에 12절에 여호사밧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게 어떤 선지자나 제사장이 드린 기도가 아니고요, 민족의 국가를 책임지고 나아가야 할 지금 군대의 통수권자인 왕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능해 보이지 않나요? 아니, 지금 왕이면, 지도자이면 전쟁이 막 발발하려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라도 전쟁에 대비할 방도를 좀 찾아보고 뭐 전략회의라도 좀 하고 조금 지금 백성들 완전 오합지졸인데 훈련이라도 시키고 도저히 뭐 실력이 안 되면 외교적으로라도 좀 풀기 위해서 다른 강대국들에게 사신을 빨리 파견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국가 지도자가 지금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는 하는 말이 뭐냐면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주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도자가 할 말입니까? 한심한 말을 늘어놓는 거예요. 주만 바라본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심지어 전투를 치러야 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한심한 기도에, 이 정말 무지몽매한 것 같은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중간부터입니다. 15절 중반부터,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이면 전쟁을 치르러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열을 이루고 서서 그 전투에 참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뭐 어떤 전략이 하나님께 있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근데 그냥 이기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나가면 돼요. 참 쉽죠? 간단하죠? 여러분, 이게 간단합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입니까? 우리의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쉽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무슨 상황 하나 변화시킨 것이 있습니까? 한 가지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적들은 그대로 있고 우리는 여전히 오합지졸입니다. 절망에서 지금 희망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나요? 희망은 무슨 희망인가요? 상황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어야 희망이지. 지금 뭐 갑자기 동맹국에서 군사를 파견해 준다든지, 뭐 적군의 진영에 분열이 일어나서 서로 싸운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변화가 조금이라도 기미가 보여야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뀔 수 있죠.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저들은 3개국 연합군대로 사기가 충천해 있고, 유다는 여전히 오합지졸에 금식까지 해서 이제는 체력도 바닥나 있는 상황. 지휘관은 경험이 전무한 능력 없는 왕입니다. 그가 작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쟁 전날 하루 종일 금식시키고 전쟁날 그냥 대열을 갖추어서 행진하는 것뿐인 거예요.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지만 절망이 바뀌어서 희망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여호사밧이라면 여전히 두려움의 밤을 지새울 것 같습니다. 불안해서 잠이 오겠습니까? 내일이면 끝났다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진짜일까 아닐까 걱정되고 근심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놀라운 평안을 누립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고라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왕과 백성은 엎드려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있고 레위 사람들은 심히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임한 후에 경배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경배함과 찬송함의 의미는 모두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경배를 드리고 감사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서 여전히 절망의 밤이 흐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감사합니다. 그들은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다 꽉 막힌 듯한, 이제 내일이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상황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은 아주 작은 감사거리를 찾아내어서, 하나님이 그래도 응답하셨잖아, 하나님이 그래도 말씀하셨잖아, 작은 감사거리를 찾아내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전쟁에 아무 무기도 아무 전략도 없이 3개국 연합군을 마주대하고 행진을 해야 하는데 감사가 터지겠나요? 놀라운 일이죠. 이들 중에는 분명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신 말씀을 전적으로 믿어서 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아마 대부분은 제 생각에는 자포자기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왕이 시키니까, 이렇게 주구나 저렇게 주구나 큰 차이 없으니까, 또는 상황을 확실하게 몰라서 뭐 그저 감사하라니까 감사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그래도 이들의 상황보다는 낫잖아요. 우리가 닥친 모든 상황은 그래도 이들의 상황보다는 훨씬 더 낫고 아름답고 형통하고 평안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상황은 없는 거예요. 감사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감사는 억지로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눈을 돌려서 찾아보면 감사거리가 수북히 쌓여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그렇게 절망의 깊은 밤을 의지적으로 감사의 밤으로 바꾸어서 보냅니다. 절망의 밤을 감사의 밤으로 의지적으로 바꾸어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그것, 그 상황과 환경에는 아무 변화도 못 주지만 그 하나님의 응답해 주셨다는 그 한 가지 조건을 붙들고 무한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가끔 아침이 되면 전날 밤의 마음과 좀 달라져서 또다시 걱정이 밀려올 그런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법도 한데 여호사밧은 변함이 없습니다. 일찌감치 일어나서 백성들과 함께 적군의 진영 맞은편에 있는 들판으로 다 데리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선지자들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해주면서 본격적인 행진에 나섭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여호사밧은 어제의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감사한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적군에 맞서 행군하는 이 대열, 여기에 제일 앞에 찬양대를 세웁니다. 어떤 이는 찬양대가 총알바지 아니냐, 어떤 이는 찬양대가 이 칼 맞는 화살바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진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진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찬양대, 맨 앞에 서 있는 찬양대에게 이런 찬양을 부르게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감사하자는 거예요. 감사하자는 거예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본격적으로 감사를 외치는 겁니다. 그것도 침략하는 군대, 그 대군을 마주하면서 감사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전쟁에 뛰어들어서는 감사가 웬 말이에요. 이제 곧 대군의 칼과 창이 자기들을 겨누게 될 텐데 감사 찬양을 부르는 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이건 억지 감사예요. 이거는 어쩌면은 거짓된 감사예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놀라운 일이, 아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멸하고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게 무엇이냐면 감사 찬양이 막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이 찬송을 들으시자마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복병을 두셨어요. 그러니 그 복병이 이 연합군을 옆구리를 확 쳤는데 이 연합군이 안 그래도 좀 불안했습니다. 3개국 연합군이잖아요. 서로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모압과 암몬 이 자손들이 마온 자손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일산 주민들, 그 마온 자손들을 완전히 멸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유다랑 전쟁해야 되잖아요. 근데도 또다시 내무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압과 암몬 자손이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3개국 연합군이라는 대군이 서로 싸우다가 진멸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복병이 옆구리를 한번 쿡 찌르니까 내분이 일어나서는 막 서로 싸우다가 완전히 진멸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아주 귀중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에서 감사하면 그 감사가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실제로 감사할 일들이 쏟아져지는 거예요.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기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서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그 감사의 능력이 내일 나에게 꽃을 피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라고 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감사로 인해서 기적이 촉발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감사를, 이 남유다와 여호사밧의 모든 감사를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어려움 속에서 터져나온 여호사밧의 감사가 이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이 그 어려운 중에 감사하는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이만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고 배기겠습니까? 이것이 감사의 능력인 거예요.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에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는 선교의 비전을 품었던 지체였어요. 자기가 다니는 직장을 때려치고 언제든지 선교를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믿음 좋은 친구가 저에게 찾아와서는 교회를 옮기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교회, 10명도 안 되는 그런 개척교회로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어봤죠. 이유를 물어보는 저에게 대뜸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어느 라인이세요? 라고 묻는 겁니다. 제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전 목사님은 이런 선교 중심의 라인이었고 지금 목사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면서 저에게 목사님은 어떤 라인이세요? 어떤 목사님의 라인에 서 계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설교에서 여러 가지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서 교회를 이제 떠나고 싶다고 그런 뉘앙스로 저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면서도 어떻게 또 어린 나이라서 그럴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너가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떠날 수밖에 없다면 또 그 떠나는 과정이 나 때문이라면 참 미안한 마음이고 내가 너를 붙잡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주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 청년부에서 내 설교는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 가지 좋은 요소들이 많이 있지 않냐. 개척교회 가면은 청년부도 따로 조직이 없고 너가 정말 봉사를 많이 감당해야 할지 모른다. 너가 가진 은사를 정말 많이 다 사용해야 될지 모른다. 너무 힘들지 모른다. 여러 가지로 많이 고달플 거야 라고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고는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신기하게도 그 친구가 교회를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 친구가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당시에 저는 좀 많이 힘든 상태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에 지친 것도 있었고 청년부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관계의 문제, 이성의 문제 너무너무 많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는데도 열매가 잘 보이지 않고 뭔가 보람이 느껴지지 않아서 또 거기다가 아이들은 막 청년들은 불만이 많아지고 그래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내가 이 청년부에 적합한 사역자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 무기력해진 그런 어떤 상태에서 청년부 그만하고 싶다라는 마음까지 들던 그런 어떤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 친구가 저에게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님의 설교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이 죄송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1년 동안 있었던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저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기가 선교를 꿈꾸면서 살았지만 사실 삶은 형편이 없었답니다. 가정 형편이 너무 극심하게 어려워서 너무 좋지 않아서 주변에 알코올 중독과 도박 중독의 이런 상황, 이런 환경 속에서 집안만 들어가면 맨날 폭력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교회에서는 너무나 상냥한 사람이고 너무나 웃으면서 밝게 지내는 그런 사람인데 집에만 가면 분노가 막 이렇게 그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은 부모님과 형제들과 자꾸 싸우게 되고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내고 막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 가정을 벗어나서 선교지로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자기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이 너무나 싫어서 너무 괴로워서 심리 상담을 받기로 했답니다. 심리 상담사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심리 상담사를 너무 잘 만났어요. 이 심리 상담사 선생님은 그저 그냥 심리학으로 상담사로 일하는 게 아니고 심리 상담을 도구로 심리 상담을 통해서 예수를 심어주는 분이었어요. 정말 예수를 신실하게 믿으면서 만나는 그 모든 그 상처받고 모든 이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심어주는 분이셨어요. 그분과 이 친구가 1년을 넘게 상담을 받으면서 이 아이가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 안에 있던 모든 쓴뿌리와 못난 모습, 모든 분노의 근원들 이것들을 다 발견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셔서는 그 모든 상처들과 그 모든 아픔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자기 자신이 너무나 가치 있고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기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모든 분노가 사라지고 오히려 가족들을 향해서 전도를 하게 되고 예수를 믿자고 하고 그래서 실제로 자기 부모님과 언니를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동안 죄송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죄송했다고 막 이야기를 막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 친구가 한 말에 제가 눈물이 터졌어요. 이 친구가 무슨 말을 했냐면 목사님 감사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감사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눈물이 터졌어요. 곁에 계셔주셔서 감사해요. 버텨주셔서 감사해요.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말하는데 제가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솔직히 그 친구를 위해서 해준 게 없었어요. 한 일이 없었어요. 그때 그 아이가 라인이 어디세요? 라고 물어보고는 저도 그 친구 별로 이렇게 멀리하면서 그 친구에게 해준 게 없었습니다. 그냥 나는 내 사역이니까 말씀 전하고 사역이니까 설교하고 사역이니까 청년부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 친구 때문에 버틴 게 아니에요. 내 사역이니까 버틴 거예요. 그 친구는 저에게 아무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저에게 막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도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 조건 없이 저에게 말하는 그 감사하다는 이야기에 갑자기 제가 울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모든 사역의 피로와 지침과 무기력함이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것을 느꼈어요.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다시금 소생하고 다 죽었던 나무에서 꽃이 피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황량해 보이던 나의 사역에 어마어마한 큰 열매 광주리가 그렇게 저에게 다가온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울고 저도 울면서 너무나 은혜를 나눴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날 느꼈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누군가에게 감사하면 그 감사가 상대방에게 큰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감사가 멈췄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생명을 이룬 듯한 나무에 꽃을 피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마음을 바꾸고 불평과 비판에서 감사로 전환하니 그 감사가 능력이 되어서 내 안에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해준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 감사로 저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늘나라에서 바로 이 감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그래도 감사하면 하늘나라에서 바로 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기뻤는데 우리가 그렇게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행복하실까? 여름날 무더위에 얼음 냉수 같은 시원함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로 말미암아 느끼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기뻐하시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고 배기겠습니까?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기적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면 진짜로 감사할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이야기 마무리가 이렇게 됩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서로 싸우다가 자멸해 버렸습니다.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은 영문도 모른 채 그들의 싸움을 멀뚱히 구경하면서 계속해서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그렇게 감사의 찬양을 하면서 조금씩 적들의 진영이 있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들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적들을 몰아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오늘 본문 밑에 말씀을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보시면 좋겠는데, 그 진영에 도착해 보니까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아서 그것을 실어 나누는데 사흘이 걸렸다는 거예요. 사흘이. 3일 동안 이 전리품을 걷어들이느라고 얼마나 많은 보물과 재물들을 놔두고 갔으면. 하나님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아무 조건 없이 감사하는 모습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러우셨는지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에게 큰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로 끝이지 않고 그 나라의 태평성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30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이제 여호사밧의 유다 나라는 아무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며칠 전까지 연합군 앞에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던 나라가 한순간에 패권 국가로, 1등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한 권 구매했습니다. 제목이 1호상 감사 노트입니다. 이런 책인데요. 이찬수 목사님이 엮으셨고, 사실 책이라기보다는 노트입니다. 이 노트가 뭐 하는 노트냐면 100일 동안 하루에 몇 가지씩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적는 거예요. 아마 매일매일 감사한 일을 찾기란 쉽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부터 써보기 시작했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책에는 5가지씩을 적으라고 하는데 저는 뭐 그냥 부담 없이 한두 가지씩 이렇게 적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도 마냥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감사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정 감사할 게 없으면 그냥이라도 감사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기적을 일구니까요.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기적을 일으키니까요. 오늘부터 120일 또는 130일 이 어간에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매일매일 100번의 감사를 일기를 적다 보면 추수감사절이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100번의 매일매일의 감사, 억지로 하는 감사, 그냥 하는 감사, 찾아내야 하는 감사가 계속 쌓이고 쌓이면 100일이 지나서 추수감사절이 되면 진짜 감사가, 넘쳐나는 감사가 또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그 기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기에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책을 안 서셔도 되고요. 그냥 휴대폰에 적으셔도, 메모장에 적으셔도 돼요. 100일 동안 하루에 한 가지씩, 두 가지씩 이렇게 감사를 한번 적어보자고요. 우리 100여 명의 교인들이 100일 동안 100번의 감사를 올리면 추수감사절까지 10,000개의 감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10,000번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0,000번의 감격이 벅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고 꿈꾸는 교회, 이 작은 교회에서 10,000번의 감사가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들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여러분, 그 일을 기대하신다면, 그 일이 기대가 되신다면 여러분 한번 100개의 감사를 한번 적어내려고 가보자고요. 매일매일 한두 가지씩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기적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억지로라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